좋은데요. 예, 막 감성이 엄청 높고요. 그 말씀이 계속 가슴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을 겪은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이타적인 마음으로 또 방역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신들 역시 찬사를 그치지 않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건국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그 나라의 국민인 우리 국민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특히나 다른 나라들보다 남에게 피해주길 정말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래알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지만 국난이 있을 때에는 찰떡같이 뭉쳐서 그 국난을 해결해 나갑니다. 특히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가롤로 병원을 긋고 순천역까지 그 안에 한 4군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강원이 몇 군데나 있나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6군데가 있어요. 동을 합쳐도 4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군데 한 16군데가 있다는 얘기는 한 동마다 4군데 정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왜 삶의 미련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도 몰래 뒤에서 홍삼을 까먹는 그런 열정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홍삼을 짜먹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죠. 다른 나라는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마스크의 성능과 종류가 크기는 기본이고 내 얼굴에 잘 맞는지 핏감이 제대로 사는지 그걸 고려해서 산단 말이죠. 세보리 마스크다, 3D 마스크다. 요즘은 색깔도 알록달록해요. 하얀색에다가 파란색, 하얀색에다가 보라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색감도 빨간색, 주황색, 자주색이라 그러나요? 또 청색이라든지 파란색, 하늘색, 민트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일회용 마스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앞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마스크밖에 안 보여요. 네. 눈도 잘 안 보여요, 눈빛들이. 요즘 제가 경험한 거지만은 이 입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웃는지, 우는지, 감정이 어떤지, 집중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지를. 그냥 보면은 화나 보입니다. 화나 보여요. 좀 더 웃으려고 좀 노력해 주시고 서로의 감정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보면 눈꼬리가 11시, 1시 무서운 눈빛 있잖아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종교 시설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교인 중에. 근데 대개 20%도 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비대면이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많이 무감각해진 거지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교회는 30%가 꽉 차요. 예. 아마 더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제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나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30%가 살짝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우리 고백인데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70% 이상이 차고 있고 또 자원하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은혜인 것이죠. 예배의 소중함이 이 비대면 예배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지 않고 또 비대면을 예배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들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약간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원과 믿음을 강조하는 결단코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경주하라는 그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교리 문서이죠. 저자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자가 구약에 대한 아주 방대한 지식이 있고 해박한 지식들이 있고 또 구약을 많이 인용했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유대인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번 우리가 압축해 보면 바울이라든지 교부 클레멘트라든지 바나바 아볼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일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장 3절을 보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은 자가 있고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렇게 건너 온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월하신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쪽에 모셔두고 나머지 3명을 봤을 때 루터가 이런 견해를 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바로 아볼로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견해를 내놓았어요. 저도 거기에 한 표 드립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 마음을 달리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염려가 쌓여서 그 염려를 토로함으로 이 글을 썼던 겁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더디게 발전한 것을 보고서 좀 더 경주하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은 거죠. 속히 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럼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겹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 외부적인 사건보다는 본인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5장 11절과 6장 12절을 보니까 배우는 데 둔하고 또 게으른 그들의 성량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굳건히 잡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신학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모든 성취에 비하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형적 제사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린 제사라든지 성막은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온전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전반부 10장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탁월하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신실함이 있어서 모세보다 탁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론보다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3장까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고 되어 있죠.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 들은 것인데 그것을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과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레오입니다. 파라레오. 혹시 강원도 분 계세요? 고향이 강원도다. 성씨가 강자 말고요. 강원도.
그냥 유머 프로그램 보면은 강원도에 있는 그 사투리가 뭐뭐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흘러 떠내려가다가 히브리어 뭔지 아시나요? 파라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라레요. 이 파라레요가 뭐냐면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미끄러져서 원래의 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 들은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 새긴 말씀을 내 삶에 녹여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키가 망가져서 배가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는 이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전념하고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소진되지 않을까요? 소진되지 않는 열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196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 지역에 위치한 센트레일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센트레일리아는 석탄 광맥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탄광촌이에요. 근데 한 곳에 작은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 석탄 광맥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1962년에 불탔는데요.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지금 60년이 지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탈 예정이에요. 계속 탈 예정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250년 정도 더 탄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탄광촌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석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은 석탄이 있기 때문에 타도 그 열이 식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실족하고 또 신앙이 온전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 탈 재료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그 재료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득 채워서 늘 풍요롭게 풍성케 하면 이 말씀이 불타고 불타서 우리 열정이 식지도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논증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칼 와우머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비중이 작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비중이 크고 높은 단계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자에 등장하는 비중이 큰 것이 더 빛을 보고 더 강하게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 천사를 통한 그 말씀, 천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견고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다. 하물며 만군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너에게만 보응이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큰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붙잡아라.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그의 성령의 역사심을 맛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갔는데 그 모든 걸 배반해버리고 배교해버리면 어떠한 일이냐?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을 다잡고 혈답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구원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진정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최종적인 그 결정적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신앙의 연수, 봉사와 헌금의 정도, 혹은 주일 성수의 그 통계 자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 불렀습니다. 권사님, 모자라요. 신앙의 연수가 한 1년이 52주니까 한 52년은 돼야 되는데 51년 아깝습니다. 좀 더 노력하세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집사님 모셔가지고 집사님 봉사가 살짝 모자라요. 헌금도 살짝 모자라니까 좀 더 열심히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장로님께 장로님 1년이 52주인데 51.5입니다. 점 5는 뭔가요? 주무셨습니다. 졸았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0.5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거하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것이고 그 내주함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주 주님을 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능력이다, 은사다, 내가 방언하든 무엇한다. 저도 예전에는 방언을 했었는데 안 해요. 네, 새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6절과 10절의 말씀 보시면 대략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이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만물 다스리게 하였다는 노래를 지은 게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 8편은 히브리어로 지어진 본문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은 헬라어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LXX 해가지고 셉투아진타라는 찐따 말고 셉투아진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70명이 뭐예요?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다른가? 첫째는 인자에 대한 비교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인자와 대상을 비교할 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과 비교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천사들과 비교했습니다. 굳이 등급을 따져본다면 하나님 있고 조금 못한 인간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못하면 천사랑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일반적인 인간들을 찬양할 때 시편 8편 보니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더 낮게 취급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으로 진정 철저하게 정말 비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비참하게 오셨을까? 그건 바로 온 인류를 품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교의 정도입니다. 히브리 본문에 의하면은 조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70인역, 이 헬라어 성경에는 잠시 동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심으로 라는 이 말씀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직접 신이신 창조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을 다 맛보시고 다 겪으시고 모든 걸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예수님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이 이 제물이 되어야 됐을까? 전 세계의 위인을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분들, 비교 불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굵직한 위인들이 있죠. 그분들 중에 한 분 정도 이게 택해서 온 인류 좀 돌아가십시오 한다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나오듯이 희생 제물은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흠결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은 온전하고 순전한 어린 양이야지만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결이 다른 순전함을 지닌 그런 분이 필요한 것이고 온전한 인간이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적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척하면 착이죠.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 동그라미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만족의 동그라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쳤던 속건 제물과 만족의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화목제도 아니요, 속죄제도 아니요, 번제, 소제도 아닌 속건제일까요?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속건제가 어떤 뜻이었죠? 속건제는 부재 중에 성전 기물을 깨뜨리거나 혹 이웃에게 해를 입혔을 때 보상 개념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 속건제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깨뜨렸습니다.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서 이를 배상함으로 온전히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만족, 이게 무엇이냐? 즉 온전하고 순전하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영혼의 수고함으로 철저히 낮아져서 속건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공의의 배상에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족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고 배상이 되고 다시금 참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갑자기 또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예. 만약에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우린 그저 죄인이여라, 가인이여라 돼버렸네.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육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 가운데서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일반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노예는 주인의 것이지요. 노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서 주인이여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해도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노예는 그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끊어줘야 됩니다. 무언가를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을 사야지만이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닌 일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육신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심으로 죄의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마귀 쥐배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배려하심과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던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혈과 육을 가지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단번에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잠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봤던 거에 보면 분명히 그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있는 브라만 계급이라 얘기합니다. 브라만 계급은 승려 계열이에요. 그래서 참 그 승려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본인들 제일 위 최상위 계열로 올려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은 승려 계급이고 그 다음은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에요. 왕족, 왕후 혹은 군인들, 장군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 이 바이샤는 상인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드라가 있어요. 수드라는 하인 계급, 노예 계층입니다. 그 밑에가 또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흔히 유대인이 생각하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물건처럼 취급을 하는 물건처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드라인 하인이 이제 바이샤 같은 상인이 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력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한 $100 정도, 아마 12만 원, 11만 원 정도 들고 가서 그 주인이 좋다고 얘기한다면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잖아요. 수드라인 사람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그 수드라인 사람이 번다 하더라도 또 바이샤인 사람의 수드라가 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놓아주지 않으면 결단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저 죄의 노예가 아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고생과 고초와 노고를 보시면, 그 희생을 본다면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주일이 여사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 고귀한 보혈의 피, 그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삶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모르실 거야. 혹은 어려움과 시험을 홀로 내가 견디어 가야지. 난 인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똑같은 굶주림을 느끼셨고 노하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애잔하게 부탁도 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죠. 똑같은 인성과 지성과 느낌을 갖고 있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또 능력을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넘지 못할 파고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놓고 고백하심으로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대리자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